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개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봇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천재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성도들이 또 아버지 백성들이 국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비에 이 큰 비의 소식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위기가 변화해 복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달려가던 자 돌이켜 회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생명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소원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크고
참으로 기이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내일부터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오늘까지 디모데후서 4, 디모데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무게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가장 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있죠. 인생을 딱 정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그 소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예산,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무슨 유산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바울이 순교했던 순교했던 교회의 그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의 목이 떨어졌던 곳에서 샘이 있었다고, 7개의 샘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샘은 볼 수 없었고, 바울이 순교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굴렀던 곳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만든 것, 그리고 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라는 도시는 늪 속에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습하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참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고 하니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올 때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바울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감옥에 가보면은 이렇게 감옥 안에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 샘이 있어요. 쬐끄만 샘.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꽤 지중해가 더웠으면 로마 시내가 20도, 한 24도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감옥에 들어갔더니 춥더라고요. 춥고 또 습하고 원래 유럽 쪽은 그렇게 습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습하더라고. 그래서 바울이 가죽옷을 가져오라고 그랬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랬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그런 성경을 가져오라 한 것이 아니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며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갖고 있는 그 무게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하다. 내용은 뭘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굳이 이건 전도 용어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이 있는 한 끝까지 우리의 이 작은 입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복음의 놀라움, 그 비밀스러움,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권능 이것을 우리가 늘 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왜냐하면 그 때를 어떤지 때를 주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거기에 오직 우리는 충성할 뿐이에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지. 예수 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있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사실 가르침의 무게를 갖는 것은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옳게 살라고 하면서 내가 옳게 살지 않으면서 옳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옳게 살아라,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없는 일이죠. 걔 엄마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꼭 앞으로 걸어. 그래서 자기는 계속 옆으로 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늘 언제나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꾸 가르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 같이 알아들더라도.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포스트보다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내 취향에 맞는 걸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것. 내 취향에 맞지 않은 것은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취향이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을 것이 더 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배울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 초등학교 때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죠. 덧셈 뺄셈.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운 것만 갖고 수학만 가지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미분이니 대순이 적분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를 시킨다, 공부를 시킨다.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살 때 중요한 것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더 심하면은 곱하기. 이 정도만 알면은 아주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요즘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르게 말하면 밋밋해 보이는데 창의력 없다. 그렇게 폄하를 해요. 안 그래요.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건 빨간 신호등일 땐 쓰고, 푸른 신호등일 땐 가고, 노란색일 때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고, 일시정지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는 거니까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욕망에 따른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죠. 또 그 귀를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허탄한 얘기.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참 스토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전개, 플롯 전체는 괜찮은데 그 스토리를 처음에 꾸며가는 것이 그 신화. 흔히 말해서 이걸 데모데 전서에서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7번째 살고, 우리 땐 별로, 흔히 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 같은 얘기들이 요즘은 아주 그것이 인기 있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내용을 그렇다 사람들의 감성, 어떤 공감대를 끌어낼 내용을
작가들이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마치 일상화된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 것 같으면은 다시 살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모르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 번 죽었다가 사는 것도 억울해서 뭐 몇 번? 뭐 이번 생은 뭐 이런 요즘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 생은 뭐 다르겠어요? 라는 생각에 그 답이 붙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허탈한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남는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어떻게 되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한테 제가 이러이러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만 남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부자였냐 가난했냐 네가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뭐 높았느냐 낮았느냐 상관없어요. 오직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성도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그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6절에 부어졌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끝났어. 이제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일이야. 이제 가는 일만 남았어. 이런 우리가 뉘앙스를 두릴 수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저 역시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저의 인생에, 사실 어제는 뭐 저희 아시는 분이 돌아가서 거길 좀 갔다 오느라고 제가 참 아침 일찍 새벽에 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왔으니까. 근데 참 이렇게 보면서 인생 참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좀 내가 갈 때 임종 예배를, 그분의 그 가까운 친지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예배 끝나고 가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예배 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아쉽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러고 나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바울의 마지막 참으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가서 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며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을지도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몽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